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의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사랑하는 분이엘 성도 여러분,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 한 분만, 그분의 이름만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시고 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넘치는 축복과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실 때 여러분들께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지 예배를 마치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실 때에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 믿음과 또 예배로 인한 감격이 넘쳐서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고 돌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11월 1일입니다. 11월의 첫날이네요. 이제 본격적인 가을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고 이제 곧 겨울이 올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추운 지방들에서는 미국 내에서도 눈이 많이 내렸다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번 가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집에 머무는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많은 활동을 못해서 답답한 그런 가을과 또 겨울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 확진자 수가 가장 많았던 날이 9만 명을 넘었던 지난 목요일이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금요일에는 무려 10만 명을 넘는 확진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경제를 열기는 열어야 되고 또 방역은 방역대로 해야 되는데 땅은 넓고 또 일단 대응 자체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큰 피해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가장 강대국이라는 미국도 이런 전염병 앞에서는 속수무책인 걸 보니까 얼마나 인간이 연약하고 무력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게 정말로 불일 듯이 일어나서 확산되어서 또 세컨 웨이브라고도 불리는데 우리 모두가 조심하시고 또 안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먼저 방역에 힘써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다가오는 주에, 즉 화요일, 다음 주 화요일이네요. 11월 3일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현재로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이라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도 있고 여러 가지 예측들도 있고 변수들도 있지만 결국 선거 결과가 나와야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인데 아직까지 투표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꼭 투표해 주시고 또 나라를 위해서 진정한 화해와 민생을 잘 살피는 그런 사람이 당선되도록 계속해서 꾸준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누가 되더라도 결과에 잘 승복하고 화합을 이루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저희들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8가지 복은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되는 덕목들인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사람들이다 라는 정체성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각각의 복들, 즉 8가지 복들은 세상의 가치와 반대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또 받게 되는 그러한 복들이라고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저희들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나그네 인생이라는 전체 타이틀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도록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의 지나온 삶의 여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보고, 또 우리 삶 속에 역사하셔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때로는 훈련하시는 그런 주님을 느끼고 만나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이민자로 이 땅을 살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와 굉장히 비슷한 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하기는 이 나그네 인생 시리즈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나그네 인생의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 즉 아브라함의 콜링 내러티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이야기는 사실상 오늘 본문인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전체적인 구속사의 서론격으로 천지창조에서 시작해서 바벨탑 사건까지를 다루는데요. 학자들은 이 부분을 원역사, prehistory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부터가 역사적 이스라엘의 기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시작은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을 부르는 이야기를 통해서 가장 먼저 시작합니다.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을 주시는 내용이고, 4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을 부르셨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나중에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쨌든 현재 이라크 부분에 있는 그런 지역인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으로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저자는 먼저 부르심의 주체가, 그리고 모든 일의 주도권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나시고 찾아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에게 명령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또 약속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자신이 하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해 나가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시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부르시고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즉 모든 것의 주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을 주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누굴까? 그분은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몰랐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이방 땅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때는 이방 땅이라고 할 것도 없죠. 그냥 이라크 부근의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혹시라도 그 여러 신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스라엘의 신에 대해서 들어는 봤더라도 아마 믿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불러주시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몰랐던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인생을 살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힌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부르심이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여기에 우리가 믿는 복음의 정수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복음은, 즉 좋은 소식, 굿 뉴스는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생을 먼저 찾아오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간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원대한 계획과 뜻을 가지시고 부족하고 죄 많은 가련한 인생들을 찾아오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인간 편에서 자신을 만족하게 하고 찾아가서 신을 달래고 지성을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는 온 우주를 지으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 가장 보잘것없고 가난한 인생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일방적으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복을 주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완전히 일방적인 편애와 사랑을 다루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주님을 믿게 되었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주님을 찾고 엄청난 노력을 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믿기 위해서 발버둥 쳤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모태신앙이든지 아니든지 나중에 믿었든지 처음부터 믿었든지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마음을 여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로 저희들이 지키는데,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인물 중에 하나인 존 칼빈의 존 칼빈이 말했던 그 사람이 꼭 말하진 않았지만 후에 이제 발전시킨 건데요. 그 5대 교리 중에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불가항력적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시면 그 은혜에 거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이러한 일방적인 은혜에 근거한다고 생각하고, 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야말로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irresistible한 grace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그런 불가항력적 은혜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명이 다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들의 인생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견인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인생의 나락처럼 떨어질 것 같은 날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때로는 헤아리기 어려울 때도 있었겠지만, 주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나를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이야기에서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사실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복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특별히 나를 부르셨을까 모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불러주신 은혜, 이 은혜가 나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짐들을 맡기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삶의 터전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은 그가 거의 평생을 지냈던 곳을 버리고 떠나야 했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야 할 곳을 말씀하실 때 점점 더 익숙하고 버리기 힘든 대상으로 좁혀가시면서 말씀을 합니다. 먼저 너의 고향을 떠나라. 그리고 너의 친척을 떠나라. 그리고 마침내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인 약속을 하시는데 그 내용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실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즉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야 성경을 다 아니까 나중에 다 이루어지고 참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듣기에는 참 좋은 약속 같은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모호하고 추상적인 약속이 또 어디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명령을 받고 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이제 결단의 자리에 서야만 했던 것입니다. 햄릿의 고백처럼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가 아니라 가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고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4절에 나오듯이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하지만 저는 이 3절과 4절 사이에 사실상 엄청난 고민과 갈등과 번민이 숨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한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가족들에게 자 얼른 짐을 꾸려라 하면서 살던 자리를 박차고 정말 immediately 즉시 떠났을 것 같이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자기가 70평생을 넘게 살아왔던 그 익숙하고 어쩌면 전부였던 삶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정말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아내였던 사레와도 상의하면서 계속해서 고민했을 것이고 어쩌면 자기의 아버지인 데라에게도 의논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심중에 가장 깊은 고민은 털어놓지 못했을지라도 정말로 아브라함이 갈등하고 번민하고 고민했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마도 여러분이 처음에 지금 여러분이 사시는 미국 땅으로 오겠다고 이민을 결정해야 됐을 때를 생각하시면 훨씬 더 이 아브라함의 고민이 와닿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 아마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쯤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참 가난하고 많이 힘들었을 때였겠지만 그리고 지금보다 못 살았을 때였겠지만 지금은 한국이 정말 잘 살잖아요. 한국에 사는 게 더 편하고 한국에 없는 것이 없고 미국을 보면 도리어 안타까운데 당시에는 참 가난하고 한국에서 내가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들고 미국에 가면 기회가 많더라. 이렇게 마음이 들어서 또는 자녀 때문에 자녀들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결정하셨을 텐데 이민을 그래도 결정하기까지는 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아메리칸 드림이
달콤함이 핑크빛 미래를 약속해 주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물설고 낯설고 말도 통하지 않고 심지어 평생 내가 해보지도 않았던 일을 하면서 펼쳐지게 될 그 미래의 불확실성은 정말 쉽게 탁 하고 결정할 수 없는 굉장히 고민되고 중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비행기에 몸을 실어서 떠나오기까지 얼마나 우리는 익숙한 것들, 또 익숙한 사람들과 결별해야 하는 것이 어려운지를 몸소 겪으셨을 것입니다. 하루에도 12번씩 야, 이거 진짜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마음을 되뇌이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의 가장 큰 결정 중에 하나인 이민을 앞둔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많은 번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것 중에 중요한 일이 바로 이사라고 합니다. 이사.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대상포진이 걸려서 갔더니 의사가 최근에 이사하신 적 있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도 이제 8월에 이사를 했는데 같은 동네에서 같은 동네 정말 가까운 데 이사하는 것도 여러 가지 정말 힘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민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같은 동네도 아니고 내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여호와라는 신이 나타나서 지시하는 땅, 그게 어딘지도 모르고 또 언제 바뀌어야 될지도 모르는 곳으로 가야 된다면 얼마나 그 마음속에 불안함과 번민이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과 인생이 그리고 자기에게 딸린 가족들의 삶이 여기 보면 조카 롯을 데리고 갔다고 이야기하죠. 그의 가족들. 어떻게 될지 왜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기나긴 고민과 갈등 끝에 마침내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여 떠나기로 결심하고 드디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브라함의 떠남을 히브리서 11장 8절은 믿음의 순종이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의 이 결단은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로 이끌어주는 순종의 결정이고 결단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떠나가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은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께 달린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곳으로 가야 하고 멈추어라 하는 그곳에 멈추어야 되고, 이곳에 거하라 하면 거해야 하고, 이곳이 아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짐을 싸서 다시 떠나야 하는 나그네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의 이민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의 이미그레이션 히스토리가 시작된 것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이민자라고는 하지만 거처가 확실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무리 유목민이었다고 하더라도 노래의 가사처럼 정처 없는 이 발길을 디디면서 살아야 하는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믿음의 테스트들이 그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낯설기만 한 이 여호와라는 신을 끝까지 믿고 가느냐 하는 신뢰의 싸움이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은 창세기를 통해서 이런 믿음의 테스트들을 겪으면서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여호와를 붙잡지 못해서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이고 다른 왕에게 보내기도 하고, 또 너의 씨를 통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구심을 품어서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불순종의 모습도 보이지만, 결국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놀라운 믿음의 아버지의 모습으로 변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의 위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빚어가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고 훈련하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아브라함의 약점과 죄악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든 이민의 여정을 통해서 함께 하셨습니다. 해밀턴이라는 학자는 아브라함의 이 불확실한 첫 여정 속에서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처음 떠났는데. 이 여정에도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셨다는 것을 7절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주석합니다. 7절은 이제 새로운 곳을 향해 나아가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될 때, 즉 새로운 곳에 정착하려고 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시는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낯선 곳에서, 가장 두려운 곳에서, 어쩌면 가장 불안함이 가득한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주님, 그래서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주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불러내셔서 새로운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려고 부르신 하나님이,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나와 함께 가자꾸나 하시면서 주님께서 지시한 곳으로 끌고 가시는 그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와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맴돌았어요. 나그네란 자기 집을 떠나서 낯선 곳에 머물면서 또는 낯선 곳에 묵으면서 먼 길을 떠나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박목월 시인의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라는 시구가 유명하죠. 하지만 세상의 나그네가 정처 없이 오늘도 걷는다면 믿음의 나그네인 우리들에게는 확실한 길잡이, 나침반이요 내비게이션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든든한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펼쳐질 길과 우리 앞에 펼쳐질 미래가 너무나 불확실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손을 잡고 동행하시는 참 좋으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뿐인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 모두를 끝까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민을 결정하고 이민의 삶을 살아오시면서 어떻게 내가 이 순간을 견딜까 하는 그 모든 인생의 고비마다 여러분들을 통과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이기셔서 지금의 여러분으로 빚어가신 좋으신 주님께서 앞으로 펼쳐질 불확실할 것 같은 우리들의 미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하셔서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었던 독자들은 아마 광야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도대체 언제 들어갈까? 우리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 황량한 사막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의 콜링 스토리는 큰 답을 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던 것처럼 너희 이스라엘도 그렇게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앞에 펼쳐질 일들이 어떨지 모르지만,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하루하루 주님께 맡기고 나가야 하는 부족한 인생이지만 그 모든 우리들의 인생을 지고 계신 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의 약속과 원대한 뜻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좋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갈 바를 알지 못하던 인생을 찾아오셔서 인생의 목표를 주시고 또 우리들의 인생의 나침반이 친히 되어 주셔서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생을 통하여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정말로 작은 믿음이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걸음처럼 우리도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채우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때로는 우리들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훈련하실 때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또한 참으로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인생을 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귀한 순례의 길을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저희들 이번 주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당선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코로나로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치료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건강으로 또 슬픔으로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영혼들의 기도의 제목을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